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4장과 5장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자, 사도 요한은 4장에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과 경배하는 장엄한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다시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두루마리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 곧 구원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 요한은 그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해져 있어서 볼 수가 없자 안타까워서 크게 울었습니다. 자, 그때 그 순간에 그 7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역시 천상의 존재들이 찬양과 경배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보는 그런 감격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제 7인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자, 6장에서는 7인 가운데 그 중에 6인까지가 떼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사도 요한은 이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하나의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큰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숲의 나무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먼저 숲의 전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숲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이와 같이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가면서 먼저 성경 전체의 큰 흐름, 큰 그림을 이해를 합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나서 성경의 책별로 세부적으로 이제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큰 숲을 알고 나무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은 이해하기가 쉽듯이 성경 공부도 그와 같습니다. 이렇게 큰 흐름을 보고 나서 이제 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워지고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6장을 보는데요. 이 6장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6장의 큰 그림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7인을 떼어지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럼 7개의 환상을 보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4와 3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4가지가 비슷한 내용으로 한 세트가 되고, 그 다음에 3가지는 앞과는 다른 한 세트가 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4와 3으로 구분되는 것은 앞으로 7 나팔, 7 대접이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6장에서 7인 가운데 처음 4개의 인이 떼어질 때 비슷한 내용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보니까 무엇인가 하면은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와 6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그와는 다른 내용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요, 6째 인 다음에 바로 7째 인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한 가지의 이야기가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막간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7장이 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막간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8장에서 마지막 7번째의 인이 떼어집니다. 이렇게 인과 앞으로 나올 나팔과 대접 사이에 이렇게 막간의 이야기들이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구성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6장의 큰 그림이 머리에 그려지는지요. 7인이 떼어지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4개의 인과 3개의 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건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4개의 인과 2개의 인, 그리고 하나의 막간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1개의 인,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제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흰 말을 탄 자가 나오고 또 그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여기를 무리하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첫 번째 인이 나오는 문맥과 상황을 살펴보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2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은
3절과 4절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이제 붉은 말이 나오는데 땅에서 서로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재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의 색깔, 붉은색은 바로 전쟁으로 흘리게 되는 바로 피를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일은 5절과 6절입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세 번째 인이 떼어질 때는 검은색의 말을 탄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는 저울을 가졌습니다. 이 저울은 물건의 무게를 재서 사고 팔 때에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물건을 재서 파는가 하면은 밀과 보리입니다. 이 당시에 주된 곡식인 것이죠.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은 밀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반면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보리로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환상 가운데에서 가격이 나오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밀 한 대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은 한 사람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인 남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으로 밀을 살 수 있는 게 한 사람만 먹을 분량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한 가족을 먹일 수가 없는 그런 가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밀 가격이 엄청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보리 가격을 보니까 보리 석대 이렇게 나오는데 보리 석대는 그나마 한 가정이 하루를 먹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보리 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니까 한 사람의 품삯으로 한 가정이 보리로서 겨우 먹고 살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일이라는 게 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을 걸만 하면은 곤란하겠죠. 더 많이 좀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일반적인 밀과 보리 시세에 비하면 이때의 가격이 평상시보다 무려 8배에서 16배 정도 오른 가격이라 이렇게 합니다. 밀과 보리의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까요? 밀과 보리가 귀해져서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왜 귀해졌습니까? 기근, 가뭄이 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곡식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근, 가뭄의 재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먹고 살 수 없는 굶주리는 고통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 6절 마지막 절에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 그러니까 감람류는 올리브 기름이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뭔가 하면은 밀하고 보리와 함께 주식품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식품이 됩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 감람류와 포도주, 이건 한 세트가 이렇게 됩니다. 그죠? 감람류는 요즘으로 하면 식용유의 역할을 하죠. 거의 대부분의 요리에 이 감람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사실상 음료수의 기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는 것은 기근과 가뭄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주를 산출하는 그 나무는 해치지 말고 보존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무가 손상이 되면은
이거 굉장히 큰 일이죠. 오랫동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치지 말라 한 것은 이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아직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과거에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치지 말라 이것을 들을 때 이것을 신령하게 아주 해석을 해서 하시는 설교를 우리가 들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본문이 의도하는 바 이상으로 너무 앞서간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말의 색이 검은색인데요. 이 검은색은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고통을 상징하는 어두운 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인을 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의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제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더 심한 재앙이 일어납니다. 무려 땅의 4분의 1이 칼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인해서 죽게 되는 아주 큰 재앙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재앙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말의 색깔이 청황색입니다. 청황색은 푸르스름한 색이죠. 시체를 상징하는 또한 죽음의 색깔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첫 번째 인의 내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 2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이제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지금 인을 떼면서 벌어지는 일들의 문맥이나 상황을 볼 때 이 말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앙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활은 전쟁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서 이기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흰 말을 탄 자가 한 번 싸워서 이겼는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기려고 합니다. 바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인은 바로 전쟁의 제안입니다. 이 흰 말의 흰색인데요. 이것은 과거에 정복자의 왕들이 흰 말을 타고 자기를 권위를 과시하면서 전쟁을 지휘하는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정복자의 색, 전쟁의 색이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흰색은 긍정적인 의미를 띠죠. 거룩함, 정결함, 또 하늘의 색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는 전쟁, 정복자를 상징하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두 번째 인도 전쟁을 의미했는데요. 첫 번째 인에 때리는 전쟁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은 첫 번째 전쟁은 정복 전쟁,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나라 안에서 평화가 없어지는 반란, 내란의 전쟁의 재앙이 일어날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 네 가지 재앙을 전부 우리가 합해서 보면은, 자, 전쟁, 기근, 죽음의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그 전쟁, 그 재앙이 심해져 갈 것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죠?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터인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 재앙은 점점 심해져 갈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일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일들과 일맥상통합니다. 사실 다를 이유가 없겠죠. 자, 이 재앙이 일어나는 걸 보니까 두루마리의 인들이 떼어질 때 명령과 함께 일어납니다. 이 말은 이 재앙들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재앙들은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죄악들에 대해서 재앙으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에요. 근데 아주 멸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인이 떼어진 후에 이제 5번째 인이 떼어질 차례입니다. 이 5번째는 앞에 4개의 인이 떼어질 때와는 이제 성격이 다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과 10절입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죠? 이 순교자들을 어떤 사람이라 부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제단 아래에서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제단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들이 순교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을 제물로 올려드렸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하늘에 이런 제단이 있을 리가 없죠. 제단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실 일을 가리키기 위해서 구약 제사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늘에 제단이 있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순교자들의 죽음과 희생의 의미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린 것과 같다고 하는 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기도는 이렇게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땅의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심판해 주시기를 간청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땅의 모든 악의 세력들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신들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 땅에 이 죄악을 완전히 멸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바로 그런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11절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들에게 흰색의 두루마기 옷을 주십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흰색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옷의 색이 흰색입니다. 거룩함, 정결함, 순결함을 상징하는 의미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거룩하다, 또 정결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도한 대로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실 건데, 그런데 잠시 동안 시간을
유예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근데 그 잠시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하면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이렇게 재앙이 일어나면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더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복음이 전파됩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보는 바와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십니다. 그죠? 물론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 가운데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어 나갈 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하나님과 성도들이 대화하는 거죠. 그죠?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죠? 이 엄중한 마지막 심판, 이 엄중한 일조차도 성도들의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일하십니다. 물론 이 경우 처음 응답은 잠시 더 기다리라 이거죠. 순교자들의 수가 찬 다음에 행하리라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6번째 일을 떼실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먼저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일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땅과 하늘이 흔들리는 막 그 모습이죠. 흔들리는 걸 넘어서서 아주 큰 격변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실 때, 정확하게는 임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그 모습으로 예언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예로 요엘서 2장 30절과 31절입니다. 내가 큰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곧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위해 이제 임하시는 그날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불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런 날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게 15절부터 17절로 말씀합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물론 불신자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산의 굴이나 바위 틈 속에 숨습니다. 더 자세히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그렇게도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던 교만한 자들, 이 기독교 신자들을
조롱하면서 핍박하던 그 권세자들이 모두 굴과 바위 틈 속에 숨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덧없는 모습입니까? 그죠? 그들이 세상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와 권세가 이게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무력한 것인가, 그 실체가 어떤 것인가가 분명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이 순간, 정확히는 임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순간을 보면은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라는 것은 다 어리석고 허무한 것입니다. 모든 종과 자유인들, 그러니까 모든 신분의 불신자들 다 역시 바위 틈 속에 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산과 바위가 자신들의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진노의 얼굴을 가려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크게 두려워하고 공포에 젖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을 덧붙입니다. 그들이에요.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섰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기서 이제 그들의 진노의 큰 날 할 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제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진노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의 마지막이 시작이 됩니다. 하늘에서 순교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순간이 마침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순간에 우리는 땅에 있는 교회들의 사정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땅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로 7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땅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가요? 여러 형편들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앙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는 신앙을 지키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또 어떤가요? 평온함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안일함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현재 진행 중이고 재앙의 재앙은 이미 시작돼서 진행 중에 있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습, 그러니까 현재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앙의 심판의 모습과 그 마지막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 심판을 위해서 임하실 때의 모습을 선포가 되는데요. 이것을 들을 때 각 교회들은 어떠할까요? 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아주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져 갈 것입니다. 현재 이런 핍박받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선포해서 듣게 되니까 말입니다. 자신들을 핍박했던 이 땅의 그 왕과 장군들, 이 권세자들이 정말 이 바위 틈에 숨어서 두려워하는, 그러면서 차라리 바위가 자신들을 위해 떨어져 버리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 공포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생생하게 알게 됩니다. 지금 세상에 이런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많죠. 특별히 무슬림들이 세력을 떨치고 있는 중동이나 아프리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요,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 이거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응답을, 이렇게 화답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합실의 김추성 교수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걸 설교하면은 그렇게 해서 교인들이 좋아하고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 반면에 이제 평온함 가운데 있기는 한데 안일함 가운데 빠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앙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이 장엄한 모습을 듣고 보면서 정신이
바짝 들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맞이하면은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책망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께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이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바로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정신이 바짝 들도록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한 계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보면은 개인별로도 처한 상황이 다 다르죠. 비록 교회로는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개인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신앙으로 인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놓여 있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로부터 받고 있는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또 육체적인 환난과 핍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신적인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역시 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현재와 장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려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주심으로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또 반면에 환난과 핍박은 없으나 다소 신앙이 해이해져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더욱 열심히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있는 신앙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임하실 이 날을 소망하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결심하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은 또 어떠할까요? 청년들은 지금 당장에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과 불안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시간을 좀 더 멀리까지 보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당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멀리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러 임하실 때까지 그 시간을 멀리 시간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은혜, 바로 시야가 넓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 이미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심판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긍휼과 은혜의 때입니다.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계시는데 동시에 하늘에서는 속히 순교자들이 속히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을 속히 행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달래시죠. 잠시 쉬고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잠시 뒤에 세상의 심판을 위해 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세상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들이 하는 말,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담대하게 그날을 기다리며 맞이합니다. 그날은 우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 두려움의 날이 아니고 심판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의 날이 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각자의 형편에 맞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현재 이 땅에 재앙으로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장차 최후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묵상하면서 자, 이 일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묵상하며 기도합니다.